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예, 요번 주는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질서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질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기거나 또 그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은 많은 것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길거리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늘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질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질서가 없다면 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서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속에 나를 높이는 나만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거나 또 나만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선한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많은 자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질서의 예배를 갖는 우리 선한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질서를 지킨다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승리를 원합니다.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늘 하는 일 속에서 정말 결과가 안 좋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잘 드려야 되냐? 결론적으로 예배에서 우리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면 그 예배 속에서 질서를 지키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여인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무엇보다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예배의 순간순간을 지켜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그 모든 상황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엘리야 두 아들은 예배 실패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 정말 비참하게 결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귀한 축복으로 성공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보면은 두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실 때 늘 대조적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사울과 다윗을 대조적으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등한시 여겼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이 해야겠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왕관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뺏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면은 예배 성공함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섬겼던 그의 백성들, 그의 나라가 잘 되고 또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적인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먼저 가야 되겠고 내 목소리가 커야 되겠고 내 행동이 보여야 되겠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속에 예배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그의 인생 또한 무너지게 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속의 질서는 무엇보다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먼저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배 전쟁에서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 그의 삶 속에서도 패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전쟁, 무엇이 먼저 중요했을까? 자기 마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의 위치와 자세는 흐트러지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먼저 무너지기 전에 사울은 그의 마음의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먼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조급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예 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질서 있는 예배자가 되시고 질서 속에 함께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정작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에 보이는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먼저 자신이 싸워야 할 것은 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겉에 있는 것만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웠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을 때도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짐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서서히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모습을 가졌더니 즐겁더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사울처럼 점점점 무너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속삭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인 말처럼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승리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고 남만 판단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자꾸자꾸 패배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자로 변해가고 있는 사울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집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일을 더 크게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 안에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무찌를 수 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적을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탐욕했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인기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창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에 대한 질서를 어겼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순서를 따라야 되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가는 자를 뒤쫓아가야 되는데 뒤쫓아가지 않고 내가 크다고 내가 빠르다고 먼저 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지고 지켜갈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바로 내면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질서 있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서 있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는 기다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어떠한 조건 속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기다려야 그 예배가 소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문제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 보면 사무엘상 13장 8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제가요 이래서요, 제가요 저래서요, 우리 가정이 이래서요, 내 형편이 이래서요.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7일 안에 와서 사울을 찾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위기 속에 또한 위기를 느낍니다. 백성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사무엘은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울은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일은 사무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질서를 어기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그 질서를 어기니 그 조급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나만 좋으면 좋습니다.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됩니다. 질서를 어기는 것은 늘 화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은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지나친 조급함은 더욱더 싫어하시고 경계하십니다. 조급함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화를 깨버립니다. 서로 맞춰가는 것을 망쳐버립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무리를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화를 깨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는 예배 속에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문제가 있겠지만은 조금 느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려도 좋습니다. 바르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날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별들처럼 후손들이 많이 생겼나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봐야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유혹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다 네 거야. 그러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질서를 깨트린 자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에서 실패는 기다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림을 좀 가져야 되는데 갖지 않고 급하게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잘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연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옵니다. 이 질서에 따라서 계절은 바뀝니다. 또한 씨를 뿌려보면 농작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질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양만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걷는 것이 농작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바라보는 자는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싹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쭉 줄기를 세우고 꽃이 필 때까지. 또 꽃에서 열매를 바뀔 때까지.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하루 만에 열매를 얻겠다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질서 속에서 찾고 함께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은 생명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만큼 지름길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아이의 생명을 성장시키는 것만큼은 속성으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잉태된 후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려면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다못해 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품에 21일이라는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생명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고통의 과정입니다. 기다림 속의 고통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 바로 예배의 자세 속에 그 고통을 뛰어넘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고 성장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다림은 무엇인가? 인내의 성품을 형성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성품을 무엇으로 뽑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얘기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누구누구야 왔구나. 그래 인내 달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달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으십니까? 참지 못해서 그 예배를 망치고 있습니까?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 예배를 망쳐버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패배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패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는 성품, 바로 그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 이 시간에 가정에서도 그 인내의 성품을 갖기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함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성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 뒤를 이어 다윗 왕을 세우실 때는 오랜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워주신 기름 부음은 목동이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소년 목동에서 또 아버지의 심부름꾼의 목동으로, 또 왕실의 악사로, 또 병기든 자로, 또 뜻밖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자, 영웅으로서, 그리고 또한 도망자로 다윗은 다녔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속에 고통과 연단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다윗을 성장시키고 또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부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쉽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 기다림 속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의 은혜로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을 복받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중요한 일에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의 위대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 평범한 일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지키려고 했던 다윗의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선택해도 일상적인 것을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가져도 늘 말씀 안에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움직였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쯤이야 뭐 어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중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춰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다림을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기다리는 그 순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리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 26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음이 있을 줄 압니다.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을 경계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을 가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좋은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의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사울은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두른 자에게는 온전하게 그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속도는 늦춰야 됩니다. 멀리 가기 원하는 사람은 발걸음을 크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발걸음을 크게 떼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고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 필요할 때마다 멈출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과 적과 싸울 때 그 두려움들, 그 마음의 조급함, 탐욕, 또 집착하는 것, 또 거역하는 마음, 분노와 싸울 때는 우리는 멈춰서서 질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질서 속에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질서 있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질서 속에 바르게 삶을, 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질서 있는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갖는 것은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